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브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인도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그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러 찬양합니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섬기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난 거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을 거기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만 나아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허락하시고 기쁨 주신 출발해서 우리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님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찬양의 고백이 찬양의 가시가 우리 삶의 결단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결단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
부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언제나 나를 부르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위대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나의 생각보다 크신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간 자를 되게 원합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나라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회복시키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셔서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했음에도 지난 한 주간 욕심에 이끌려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갔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선 죄로부터 승리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억압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의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신앙의 자유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이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맡겨주신 국내 교육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 성령한국 청년대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향하게 하시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가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해외 단기 선교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을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도현주, 안희윤, 이예린 청년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악기가 참 구성이 다양했습니다. 동양 악기와 서양 악기가 구분이 됐고, 또 서양 악기는 또 현대 악기와 또 전통 악기가 나눠졌는데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서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이 악기들이 같이 함께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곡에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찬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죠. 대학을 가면 비슷한 성적과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회 집단군 중에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에 전통 악기든 현대 악기든 서양 악기든 동양 악기든 관계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체가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또 우리에게 준 역할도 또 풍성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백하셨던 것처럼 함께 구성해서 연습했던 것처럼 또 다양한 이들과 함께 합력해서 연합해서 주님께 귀한 찬양 또 귀한 삶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각 연령대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이번에 이제 수험생 기도회 구성에 대해서 이제 교육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야, 시간 참 빠르다 그 생각했습니다.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과 또 청년 공동체 안에도 또 재수와 또 삼수와 또 그 이상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다가오는 수능 시험이 내 인생의 최대 과제이고 이 3만 넘으면 내 인생은 너무나 편안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난 뒤 50대가 된 분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과 가장 높았던 산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한 분에게 듣긴 들었어요. 아직도 저에게는 그날 수능을 망쳤던 것이 너무나 큰 상처고 큰 산이었어요 하는 분 제가 한 분 봤고요. 나머지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인생의 위기 순간 중 수능 시험이 언급되는 경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넘으면 편안해지겠지 하지만 산 넘어 산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여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대 때에는 이제 전공을 정했죠. 그런데 대학생활 하면서 늘 고민하죠. 이 전공이 나한테 잘 맞는 게 맞을까? 이와 관련된 직종을 내가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불안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30대가 되면 취업도 되고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길 것 같지만 이제 결혼 앞에서 고민이 되죠. 저 사람과 평생 사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짝 지어 놓으신 짝이 맞나? 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언제쯤 낳아야 될까? 몇 명이나 낳아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괜찮겠지 싶은데 40대가 된 제 입장에서도 고민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 경제적인 부담, 주어진 과제들 쉽지가 않습니다. 50대가 되면 여유가 생기려나 싶지만 이제는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 되고 결혼을 앞둔 자녀를 어떻게 서포트해야 될까? 또 몸이 아프신 나의 부모님 생각해보면 어깨가 무겁다라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은퇴 이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천국에 먼저 가면 어떻게 하지? 건강, 외로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죠. 아유, 주일날 교회 왔는데 희망을 주셔야지. 연령대별로 앞으로 한 40년은 힘들겠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교회에 나오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과 위로, 소망의 말씀을 기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자라날 수 있다. 또 신앙 이야기구나. 나에게 당면한 삶의 문제는 왜 다루지 않고 또 믿음 이야기인가? 믿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급한 것은 아니니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급한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풀어져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가 생겨났을 때 주어진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반대 순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야 문제를 풀죠. 하나님 없이 문제 어떻게 풀겠습니까? 지금도 안 풀렸는데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은 더 높거든요. 못 넘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까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학점 맞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발생하는 문제들, 가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 이거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대학교 성적은 혼자 힘으로 만점까지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은 어렵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승리하는 삶, 이건 생각도 못하고요, 버티는 것도 어려워요. 1357 해갖고 직장 휴직하는 거 많잖아요. 이직하는 거 많잖아요. 버틸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자라날 수 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켜가심으로 여러분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죠. 매우 작은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요, 약했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영하셔서요, 이제는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삶, 억지로 버텨서 견디다가 넘어지지 않고요,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서를 바꾸면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로세스를 바꾸셔야 돼요. 순서를 바꾸면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물을 와인으로,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많은 이들이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적을 보았지만, 많은 표적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안 믿었을까요? 야, 내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지면 난 당장 믿을 텐데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으니 내가 어떻게 믿겠어 생각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주면 뭐해요?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는데요. 내가 원한 걸 기적으로 만들어줘야 내가 믿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기적들 관심 없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쳤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처럼 우리나라 강하게 좀 해주세요. 선포하고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저 로마 제국 좀 제발 좀 무너뜨려 달라라는 겁니다. 기적으로 한 번에 저 제국 좀 무너뜨려 줘서 우리 인두세 내고 우리 억압당하는데 제발 좀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외쳤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소원하는 게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로마 제국 무너뜨렸다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 고치시고 굶주린 자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셨어요. 놀랍죠.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 건 안 들어줬어요. 내가 기도한 건 안 들어줬거든요.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죠. 우리 주변에 어제 저희가 성량국 청년대회 그 집회에서도 많은 간증들 들었잖아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은 집회의 자리든 유튜브 보든 널려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살아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볼 수도 있고요,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왜 믿지 못하는가?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으니까요.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원하는 대학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보내줬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있었는데 그 취업문 안 열어줬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안 시켜줬잖아요. 우리 부모님 건강 지켜달라고 했는데 먼저 데려가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으니까 나는 못 믿어요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나의 삶은 너무나 행복해질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죠. 삶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1초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역사의 전체를 알고 계신 그분이 볼 때에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당장에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만 되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니거나 혹은 맞지 않는 것이거나 할 때에 지연되거나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렸을 때 벽 보고 기도하잖아요. 더 살게 해달라고. 그 놀랍게도 15년 더 삽니다. 우리가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놀라우신 분. 히스기야 진짜 좋았겠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15년 더 살면서 낳게 되는 자식이 있는데 그 이름이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어졌을 때 늦게 낳게 된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 몰랐죠. 생년 연장돼서 아들 낳아서 너무나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가 우상 숭배를 앞장서고요, 성전에다가 우상 세워놓고요, 자기 자식 불에 태워서 우상 제물로 바칩니다. 므낫세가 했던 일들이에요. 히스기야가 가슴치고 아마 울면서 통곡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금 당장 주어지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도움 발판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딱 발목을 잡는 것들이 되는 것 구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루시거나 안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려면요, 순서를 바꾸셔야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면 믿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지켜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내 곁에 오셨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는 연인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지는 미지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날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그냥 1초 안에 갑자기 확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수많은 고난을 거쳐가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면은 나 망할 리 없잖아요. 망하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숨 바쳐 살려낸 사람을 망하도록 방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연현상을 보더라도 때에 따라 햇빛도 주고 때로는 구름도 주고 때로는 비도 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정말 내 곁에 계신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에 맞게 비도 주고 햇볕도 주고 구름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다 가지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제때 주실 것이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구하고요, 그것을 지켜가는 것을 용기 내어서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힘겹지만 내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돼서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위해서 걸어갈 때, 야, 나 망하게 안 두셨어. 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거 채워주셨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 많이 주셨어. 이런 간증과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70대 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30대 때 30대였고 20대였던 청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고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시겠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시겠냐? 그런 분 절대 아니라. 이거를 20대 청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떤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빠 아버지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주실 거니까 맡겨드리라고. 자꾸만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필요한 것 주신다고. 그러면서 이어진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야, 맡겨드리고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으면 그 지켜가면 돼. 그러면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실 거야. 저기 꽃을 보게 되면 이 꽃 예쁘잖아요. 이 예쁜 꽃이 자기의 예쁨을 만들기 위해서 뭐 색을 입히거나 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줘서 아름답게 입혀주신 것처럼 너희들 입을 걸 하나님이 멋지게 채워주실 거다. 하늘의 새를 바라보니까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늘 잘 먹어서 통통하게 살찐 것 좀 봐. 새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믿기 어렵지만 지금 지나온 세월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옛날에는 목수로 돈을 버셨잖아요. 근데 30살부터는 목수 일을 안 하셨거든요. 함께 살았던 12명의 제자도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떠돌이 생활들을 했거든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진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걸어갔는데 3년 동안 13명의 공동체가 입을 것이 없어서 못 나가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어가지고 병들었거나 했던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필요한 것 더해 주신다. 우리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면 믿을게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들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우리의 순서죠. 바뀌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대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주님과의 만남, 은혜, 기적, 간증, 체험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도 보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듣게 되면 거절하지 말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이고요. 지켜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걸어갈 때에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시고요.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만 꼭 해보세요.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주님 뭘 원하시나요? 물어보시고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해본 적 없는데요. 이거 한다고 잘 될까요? 저 사람들 이상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한 가지만 해보는 겁니다. 믿고 뜻에 따라 반응하며 걸어가므로 믿음도 강건해지고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지 않고 더하여 주시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체를 밝히면 자라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자꾸 숨기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변질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교회 밖에서도 드러내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믿었을까?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아주 완고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못 믿은 거다라고 해석을 했죠. 이 구절만 보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섭네. 장난 아니네. 억지로 눈을 가렸어. 야, 마음을 닫아버렸어. 믿고 싶은데 못 믿게 만들었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이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자유의지죠.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존중해 주어서 그 선택에 대해서는 억지로 팔을 막거나 결정을 못하도록 막던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아담의 손을 못 움직이게 막지 않으셨죠. 방향은 정해 주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갈 때에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다리를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들을 사랑하기에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은 도대체 뭐냐 싶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계속 보여줬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안 믿어요.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저분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 저분 곁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네. 들어줄 때까지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어요. 저기 제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 출신이었거든요. 한 150명 안 사는 그 시골 동네 출신이었어요. 랍비 교육도 안 받았지, 직업은 목수였지, 행색도 초라하지, 곁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을 보니까 세리도 있다고 하지, 어부들이지. 에이 못 믿겠네, 아닌가 보네 싶었던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 줘도 안 믿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렸던 완고한 사람들, 겉을 보고 판단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대로 두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어 하는데, 야 너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눈 가릴래, 너 마음 완고하게 해서 너 구원 못 받게 만들래,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보면 42절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도 눈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믿기는 하였으나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드러냈다가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출교라고 하는 것은 너 교회 오지 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교 안에서의 출교란 경제활동 끝, 사회생활 불가능, 인간관계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다 망한 거예요.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출교는 너무나 큰 중징계에 해당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기는 한데 이거 고백했다가는 나한테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숨기면 믿음이 자라날까요? 숨기면 사라집니다. 숨기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변질시키고 빼앗아 가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전략이 뭐냐면 숨기게 하는 거예요. 야 숨겨. 직장에서, 집에서, 친구 앞에서 내 믿음을 숨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 중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삶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제가 고백했다가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할 것 같아서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아서요,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겸손해 보이는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강 벤치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거짓 메시지인지 한강 벤치에 앉아갖고 5분만 생각해 보시면 답은 쉽게 찾을 겁니다. 야, 사탄이 참 내 믿음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교묘한 전략을 썼구나 라는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목회할 때 7년 6개월 동안 강제로 제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군종 목사의 병가 마크가 있었는데 십자가였어요. 군복에, 전투복에 십자가를 박아놓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이름표 보고요, 부대 마크 보고 병가 마크 보거든요. 병가 마크에 그냥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니까 누가 봐도 목사님인 거예요. 어딜 가도 내 정체가, 내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군복에는 부대 마크 있고 가슴에는 이름표 있고 또 십자가까지 있으니까 내 개인 정보, 내 신앙 정보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고 치면 어느 부대 어느 목사가 사고 친지를 다 아는 겁니다. 처음에 불편했어요. 군복을 안 입고 싶다, 정장 입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름표 하고 광림교회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화내는 것도 어렵고 행동도 절제를 해야 되겠고, 양보하기 싫은데 양보도 해야 되겠고, 이거 화 분명히 내야 될 상황인데 웃어야 했고, 나보다 계급 낮은 사람한테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범위 안에서.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건 내가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처음에 부자연스럽고 답답하고 힘들었죠. 끝까지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내며 살았던 것이 나의 삶을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나를 지켜준 든든한 울타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살면서 의식하면서 사니까요, 성령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숨기며 살면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깨져버리게 돼요. 그럼 하루 종일 힘들고 개선될 때까지 힘들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대 안에서 이름표 받고 십자가 받고 부대 마크 받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덜 하게 되고 성령께서 컨트롤 해주셔가지고요,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편안한데, 자유로운데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아저씨들 중에서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바라볼 때 좋겠다, 자유롭게 살고 계셔 생각을 하는데, 그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장 자유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집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 맘대로 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배우자와의 관계 안 좋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 그 아저씨 좋아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자유로운 영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 직장에 누가 오래 머물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떠돌아다녀야 된다. 자기 입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자유가 제일 없어요.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처음에는 불편해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시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부자연스러웠던 것들이 나에게 익숙해지면서 편안해지게 되면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숨기게 되면 누가 틈탈까요? 믿음을 숨기면 사탄이 틈타는 거고요, 믿음을 드러내게 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직장에서 숨기면 내 감정과 생각 컨트롤 안 됩니다. 근데 드러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드러내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 어제 그 양동근 씨가 그 찬양했잖아요. 나는 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 예수쟁이 상관없어 상관없어 했던 거 있잖아요. 상관없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숨기면 변질됩니다. 하지만 말하면 자라납니다. 믿음은 숨기면 더 작아지고요, 드러내면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셔서 순종하셔서 믿음도 쑥쑥 자라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 자라납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 자꾸 바라보면 믿음이 변질되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으니까,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줬으니까 안 믿었고요. 그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손가락질 당하고 출교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그러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오늘 42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43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 그들의 평판, 인정, 이거에 신경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칭찬, 인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내 주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판, 소문, 인정, 이거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리스펙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건데 그 당시는 반대 상황이었거든요. 야, 너 정신 나갔어? 이단이야, 가면 안 돼.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협박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다가 사람들의 주는 영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결국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려면요, 사람이 내게 주는 평판, 영광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을 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게 주는 평판과 인정이라고 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시오 막 외쳤잖아요.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능력자입니다 막 외쳤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희가 요한복음 뒤편에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똑같은 사람들이 180도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게 되었을 때 빌라도가 니들이 고발해서 신문은 했는데 야, 죽일 만큼의 죄 지은 게 없다고. 저희가 이렇게 8.15 특별 사면이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어떤 걸 했냐면 중요한 절기, 명절이 있으면 특별 사면을 좀 해줬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야, 저기 6월절 절기에 내가 특별 사면 해줄게. 예수님은 죽을 만큼 죄 안 졌어. 살려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드리려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쓰게 되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살인자를 살리겠어요? 예수님 살리겠지. 기대하고 빌라도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바 살리겠다고. 예수님 죽이자고 했던 것이 얼마 전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처럼 사람이 주는 칭찬과 인정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막 좋아요 눌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막 누르는 거예요. 안 좋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는 영광, 이거 연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영향받지 않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해주는 칭찬, 박수, 좋아요, 하트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여기에 자꾸 신경 쓰게 되면 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요,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면 누가 좀 알아줄래나, 누가 좀 칭찬해 주려나, 여기 연연하기 시작하면 변질돼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이 땅에든 천국에서든 있을 것임을 신뢰하면서 그냥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냥 착한 일 할 때 오른손이 착한 일 했으면 요 왼손 그냥 모르게 하라고.
그래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했던 너를 기억하시고 너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은밀한 복을 주시는 거라고. 근데 오른손이 한 일을 막 나팔 불면서 길거리에서 알리게 되면 많은 이들이 박수 쳐주고 상도 주게 될 텐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받은 건 더 안 줘. 이중 지급이 없어. 사람들한테 받으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서럽잖아요. 내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내가 묵묵하게 자기 일 했는데 상장 하나 안 주고 박수 한 번 안 쳐주고 너무 서럽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요, 안 알려지잖아요. 근데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죠.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하나 생긴 거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다고 하는데 칭찬받을 게 없네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게 비밀로 간직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군대 가니까 저기 상장 줄 때 공적 보고서라고 해서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쭉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행한 그것이 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 선교, 교육 선교도 하시고 어떤 성령국 청년대회도 감당하시고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또 네팔과 잠비아 또 해외 선교팀 출발합니다. 또 의료 선교팀으로도 봉사도 많이 했고요. 담당 교역자인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 분보다 인사 못 드린 분이 절대 다수에 해당돼요. 그때마다 아싸 외치시면 되겠어요. 아싸, 목사님 모르네, 대박 사건. 좋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을 거리가 하나씩 둘씩 쌓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걸어나가시게 되면 선한 일을 하면서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의 비밀이 하나씩 둘씩 쌓여갈 때 내 안에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어진 자리에서 이 믿음 지켜가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요, 굳건한 믿음도 소유하시고 선한 일 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며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필요한 것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도 굳건하게 바르게 성장하는 기쁨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 기대하며 주어진 사명 묵묵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침묵하며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한 주 어떠한 말씀을 제가 붙잡고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입을 열어서든 마음속으로든 던지시고요, 내게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음성과 시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주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에 사람의 영광 구하다가 넘어지거나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감당하였사오니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기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사람이 주는 영광 자꾸만 바라보고 기대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칭찬 신경 쓰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개의치 않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하여 모든 사명과 역할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 영광 기대하면서 주어진 것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순서를 갖고 소망합니다. 들어주시며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모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감아주실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채워주시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문의 말씀 잡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셨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고 몇 년째, 수년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용기 내어 주님을 먼저 믿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는 것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게 부탁하신 일들 감당하며 걸어갈 때에 내가 예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자꾸만 나 자신을 숨기며 겨자씨와 같았던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주변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러면 속상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생기면서 시험 들 때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 구하다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은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이제는 내게 주어진 역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때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신 사명과 부탁하신 일들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나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향유 옥합과 또 두렙돈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어둠 속에 무너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지체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치유의 강선도 비추어 주셔서 이들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세상 속에서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국토방위를 위해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한 모든 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그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7%, 농어촌 교회에는 더 이상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광림교회에서는 2007년부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농어촌 교회와 군교회를 위한 국내 교육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역 101개의 교회 1000명의 아이들에게 300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은 지난 6월부터 국내 교육 선교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국내 교육 선교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나는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경의 말씀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군인교회를 섬기러 기도로 준비해주신 광림교회 선교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너무나 이 시간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광림 코이누냐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교육 선교는 8월 9일로 해서 잘 마쳤고요.
2주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어제 성령한국 청년 대회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전국에 1200개 교회가 참여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각의 교회로 돌아가서 또 증인들로 제자로서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와 터키와 미국과 아프리카에서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오신 분들이 많은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교육 선교와 또 성령 한국대회를 위해서 또 헌신해 주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 날 해외 단기 선교팀 출발합니다. 국내와 해외 선교를 여름 동안에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땅끝 선교 네팔과 잠비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네팔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외 63개의 교회를 건축했고 이번에 64번째 임마누엘 기독교회를 봉헌하게 되는데요. 네팔팀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 또 신학교와 성경학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잠비아에는 또 광림교회에서 건축한 또 선교 센터가 있거든요. 신학교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기숙사, 채플도 있고요. 또 지역분들 또 선교도 하시고 또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또 준비한 또 미션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를 보면 후원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선교지에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동참하셔서 비록 내가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또 물질로 또 후원으로 기도로 또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팔과 잠비아 중보기도 카톡방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QR코드를 누르시고 비밀번호도 있대요.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은 중보기도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함께 선교 기간 동안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날 쉐케나 워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참여한 뒤에 영적 침체를 많이들 겪게 돼요. 선교지에서는 핸드폰도 잠시 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니 은혜가 충만한데 선교 끝나고 돌아오니 핸드폰이 손에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곁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은혜가 확 사라진 것 같고 격차가 크니까 침체를 겪는 겁니다. 선교 끝난 다음에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을 찾아서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에 해당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쉐케나 워십은 영적인 재충전도 되는 것이고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목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선교 때 주신 은혜를 유지해가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있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호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습니다만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이제는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먼저 감당하며 필요한 것들이 더해지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 땅에서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살기로 다짐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